녹음하고.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을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라는 것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표에 저는 지금 5일짜리로 하고 있어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야, 정말 이 4장, 로마서 3장, 4장, 특히 4장이 이 교회 시대의 복음이 정말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는 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이렇게 정립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길 그렇게 제가 잠깐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 원리를 확인하면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로마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2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지금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5장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식들이 저렇게 별처럼 저렇게 많아질 거다 라고 했었던 그 장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그때 다시 로마서 4장 2절을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언제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11조도 안 빠지고 이렇게 막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행위로 이렇게 된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행위로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 지금 로마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언제 어떻게 믿었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려 아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아브라함이 다시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뭐죠?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네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단 말입니다. 제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하신 하나님은 믿습니다. 제 자식은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기셨느니라 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제 뭐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할까?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여깁니다 라고 말을 할 때도 여긴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여긴다라는 표현은 한국말로는 적당한 번역이 분명하지만 이게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면 it was counted라는 단어를 씁니다. counted, 그걸로 여겼다. 이 counted이란 단어가 그리스 말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요, count, credit, impute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count도 credit도 impute도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많이 안 와닿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로기조마이, count, credit, impute 이 단어가 그리스 말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 쓰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마존에서 물건 사보셨죠?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면 보통 크레딧 카드로 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100불이 차지가 돼요. 그죠? 그런데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리턴을 했어요. 리턴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100불이 내 카드 어카운트로 도로 들어옵니다. 그죠? 이거 많이 해보셨죠? 그때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My $100 was 뭐뭐뭐 to my account.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credited 그렇게 표현합니다. Your $100 was credited to your card account. 100불이 내 카드 어카운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 credit이라는 단어가 방금 봤던 it was counted 할 때 그 count와 count, credited, imputed 다 딱 똑같은 뜻이에요. 그거가 그리스어로 로기조마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시 4장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말은 그 믿음을 100불짜리로 바꿔주셨다? 이런 거 비슷한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의로 여기셨단 말은 의를 크레딧 해주셨단 말입니다. 내 어카운트에. 의로 여기셨단 말은 it was counted righteousness. 그 때문에 righteousness counted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의, 이것도 약간 추상적이니까 우리 머리에 확 안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613개의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면은 완벽하게 지킬 때 완성되는 것이 righteousness, 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다 못 지키거든요. 유대인들 다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613개의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켰을 때 그 righteousness를 행위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약만 613개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개수는 더 적을 줄 몰라도 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구약의 계명이라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원수를 용서해 주라고 그러시거든요. 원수에게 안갚음하지 말고. 그러니까 구약보다 더 어려워요. 더 higher level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613개의 계명과 신약에 있는 수많은 계명들을 겉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지켰을 때 완성되는 짜잔 하고 나타나는 그 의를 내 어카운트에 크레딧 집어넣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방금 말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란 말은 그 믿음과 맞바꿔서 크레딧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내가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표현상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근데 이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표현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그렇지. 내가 믿은 뒤에 옛날보다 많이 의로워졌지. 10년 전보다 내가 지금 더 많이 의로워졌지. 점점점 계속 의로워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의로워졌다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 믿음을 의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약과 신약을 완전하게 다 지켰을 때 완성되는 그 의를 아브라함의 어카운트에 크레딧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전보다 의로운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의를 나의 어카운트에 크레딧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 겁니다. 믿었다는 이유로. 공짜로. 그래서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4장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일이란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의 경우에 할례를 받고 십계명을 지키고 하는 그 행위를 아니할지라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을 그 어떤 신보다도 가장 사랑하라, 가장 위에 두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명령은 언제나 항상 그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깨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깨는 게 한 번, 평생 딱 한 번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의 모든 그 명령과 신약의 모든 명령을 모두 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지켜야만 완성되는 그 의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행위로 그 하나님의 완성된 그 의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4장 5절 보시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더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지 않은 자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다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즉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여기 또 나왔죠. 여기서 여기시는 이라도 똑같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그렇다고 아주 막 감옥에 갈 만한 죄인도 아니겠죠. 여기들 계시니까.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의롭지도 않아요.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보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저 의로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믿은 겁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을 의로 바꿔서 내 어카운트에 크레딧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미리 말해버렸는데 그래도 여기 설교 노트에 적어놓은 대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길래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셨나요? 뭘 믿었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길래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의로 바꿔가지고 크레딧 to his account 해주셨나요? 뭐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브라함과 구약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읽어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요. 하늘을 보시면서 야, 네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걸 믿은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냥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상황을 고려하죠.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많았거든요. 나중에 나오지만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 그 생리가 끊어진 한마디로 갱년기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physically, biologically 임신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네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말했을 때 믿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믿었습니다. 어떻게, 왜 믿었죠?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지금 이 바이올로지컬리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너 아기를 낳아라 말하면 아기가 생기는 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건요.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늘에 자기 자식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얘가 내 말을 믿네?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믿네? 이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그 믿음을 의로 바꾸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의를 크레딧 해주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0절. 그러면 그것을 믿음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즉, 그 믿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의를 크레딧 해 주셨느냐. 그러면서 4장 10절에서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죠? 창세기 몇 장에서 받죠? 몇 장? 17장. 17장에서 할례를 받아요. 근데 한때는 저 별처럼 네 자식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건 몇 장? 15장. 그러니까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17장에서 할례 받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때, 할례 안 받을 때였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때가 아니고 17장이 아직 안 됐으니까 15장은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할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럼 말이 안 되지. 물론 하나님 믿어야 되지. 그렇지만 믿음 플러스 행위가 따라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1세기 그리스도인의 경우 침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는 이 율법의 근본을 흔드는 자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오늘날도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셔도 구원받습니다. 헌금 안 하셔도 구원받고요. 주일날 예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만약 얘기를 한다면 이자가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려고 하네? 하면서 이단 소리를 하면서 박해할 거 아닙니까?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나와가지고 할례 받는 거 상관없어. 잘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네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때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했을 때 그때 믿고 의를 크레딧을 받았잖아. 근데 그때가 잘 생각해봐. 17장 전이니까 할례 받기 전이었잖아.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은 거 맞잖아. 그 얘기를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창세기 15장 5절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로 한번 와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5장 5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건데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실 거다. 그걸 믿은 게 아닙니다. 몰랐어요. 얘기 안 해주셨으면 모릅니다. 뭘 믿었냐면 믿음의 목적어는 내 씨가 그렇게 많아지리라. 그걸 믿은 겁니다. 내 자손이 그렇게나 많아지리라. 그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말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상태를 보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지.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도 만들고 빛이 있으라는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하늘과 땅에서 물을 분리해내고 뭐 말씀만 하면 다 되니까 그런 분이 내시가 많아진다는데 아멘 한 거죠. 그는 하나님께는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데 뭐 하늘과 땅도 생기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되는 거지.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뭐든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세게 믿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거는 세뇌입니다. 자기 최면? 나는 병이 나아질 거야. 나는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나아질 거야. 나는 저 약을 먹으면 나아질 거고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세게 믿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그거는 요즘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이전에 조영기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고 세뇌 같은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제가 다 구원받으신 분이란 걸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한번 믿어본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을 보니까 죄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참고서 산다고 거짓말하고 돈 받아가지고 그거 삥땅 쳤거든요. 학교에서 야간 자습한다고 말해놓고 친구들하고 몰래 부산대학교 앞에 비디오방 가서 놀았어요. 학교에서 자습한다고 말해놓고 몰래 해운대 가기도 했고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몰래 많이 때렸어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걸 살인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몰랐어요. 어쨌거나 저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아멘 하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제도 죄 짓는데 오늘도 지금 죄 짓고 있는데 나 내일도 죄 질 건데 죄가 없어졌단 말이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아니 나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 아내는 지금 여인의 그 관례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갖는다고? 한 명도 갖기 힘든 판에 저렇게 많아진다고? 아이고 이게 뭔 말이야. 도저히 불가능한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는데 너는 죄가 용서됐대요. 예수님 흘리신 피로. 너는 이제 의롭대요. 그걸 우리가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해본 겁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내가 너 죄를 사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믿어본 겁니다. 한번 해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네 죄를 용서했어.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걸 내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 믿음을 의로 바꾸어서 나의 어카운트에 크레딧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포지셔널리라고 표현을 하죠. 위치적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생태를 생각하면은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말이 약간 민망해져. 의인은커녕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according to the Bible 예수님은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일을 나한테 크레딧 해주셨대요. 그걸 우리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원리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목적어,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의 목적어, 그 믿음의 내용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걸 믿었고 아브라함은 네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내용은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절대 지옥 안 갈 거라고 아무리 세게 믿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확신도 아니고 자기 세뇌도 아니고 자기 혼자 생각해서 나는 나을 거야 라고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세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신뢰해 본 겁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내가 기준 세우려고 주신 건데 사람들이 그거 적당히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어느 정도 지키면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그것도 전혀 못 지키는 세리와 창녀는 무시하고 이렇게 됐던 거야. 율법을 진짜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했어.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로기조마이, 크레딧 해주신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감사하시죠? 내가 어떻게 이걸 믿었을까?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걸 믿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약간 신기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쉽게 결론만 얘기하면 그겁니다. 너 이리 와.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 이런 거 맞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판사가 너는 무죄 하면은 믿는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분을 믿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진 경험 해보셨죠? 잘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인생을 살면서 이게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따라갔더니 되네?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가 뭔지를 한번 해보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죄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어제도 졌어요. 근데 그 죄를 씻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걸 안 믿고 말씀을 믿어 본 겁니다. 우리는. 내 판단을 안 믿고 말씀을 믿어 본 사람들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다면 이걸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돼야만 해. 이렇게 돼야만 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 거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들은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지. 문제는 하나님이 그거가 된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나 안 해주셨나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무조건 된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없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 씨가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말씀도 안 했는데 혼자
내 신은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세게 믿으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의의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죄를 졌는데, 물론 물론 따져보면은 나보다 더 많이 죄 지은 사람도 저기 감옥 가면 많이 있고, 나보다 덜 죄 짓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죄를 지었다라는 면에서는 똑같으니까. 그런 내 죄를 다 씻으셨다고? 아이고야, 아멘, 감사합니다.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본 우리. 그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제 눈으로 볼 때, 제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서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세뇌로 사는 거 아니고 자기 열심, 자기 확신으로 사는 거 말고 하나님 제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거. 내가 하늘에 구원받을 때 한번 해본 거. 그거 오늘도 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를 크레딧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도 어제 지은 죄가 뻔히 있는데 구원 받고 나서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죄도 모두 예수님 피로 씻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완성하실 수 있는 그 의를, 완벽한 의를 나에게 크레딧 해주셔서 나의 죄는 사해졌고 나는 이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는 한번 믿어보았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이 막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래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믿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었던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안 믿어지고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는 말씀도 잘 안 믿어져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가슴이 아프고 힘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친히 살펴주시고 너무 어려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